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에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묵상할 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직접 깨우치시며 또 인도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월 12일자 말씀을 올립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 이런 제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예수님의 잔치에 대한 그 초청과 그게 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시장 거리에 나가서 다른 그 초청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을 무조건 다 초청해서 나의 자리를 채우라 하는 그런 이야기의 줄거리 비유들, 다른 마태복음에도 이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단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니까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어떤 분이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니까 이르시되,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래서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미리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종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오소서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핑계가 많은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나 좀 이 밭을 샀으니까 한번 나가봐야 하겠다. 근데 이분들이 보면 다 뭐예요? 삶에서 참 좋은 것들을 얻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초청받은 잔치에 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비유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밭을 샀으니까 재산이 얼마나 증식되고 살림이 앞으로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밭을 샀다니까 지금까지도 아마 경제활동에서 정말 열매가 이렇게 있어서 또 밭을 살 만큼 잘하고 있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 소 5결이를 샀음에 그래. 소는 한 결이에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소 10마리 샀으니까 어마어마한 재산 축적입니다. 요즘은 아마 소 한 마리가 우리 SUV 한 대 해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열 대를 우리 자동차 10대 큰 트랙터나 이렇게 해당하는 SUV 10대를 샀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뭐 초청이 지금 갈 수 없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사 중에 하나가 장가 가는 것이니까.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손에 넣은 순간입니다. 좋은 그런 것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그리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원하는 그런 것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복을 받았더니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노해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엉뚱한 사람들, 처음에는 초청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 골목으로 가가지고 몸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맹인들, 전원자들 이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클래스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의 컨셉에서는.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데려오라. 그러고 나서 또 자리가 남으니까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가라서 강권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고서 그 다음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대단히 이제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근본적으로 비유를 쉽게 이야기하면 초청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오지 않고 엉뚱하게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로 왔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유대인을 위해서 보내온 저들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엉뚱하게도 저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절했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 덕분에 우리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다. 우리 그렇게 로마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어쨌든 이 내용을 우리 이해할 때는 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우리 성경의 강한 주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의 종반부에 중반 이후로 넘었으면서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할 때는 비유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대칭되는 나라가 있죠. 그것이 뭐예요?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지금 세상의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두 나라 사이에 뭐라 그러겠습니까? 다툼이 있겠습니다. 그죠? 두 나라 사이에 컨플릭트, 갈등이 있겠습니다. 스트러글이 있고, 그죠? 어떤 다스리는 법이 다른 나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고 세상은 세상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 세상의 그 권세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자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뭐 이런 자들 사단의 그 모든 영향력이 있는 것.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상 나라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 다스림 받는 나라입니다. 그죠? 그런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니까 두 세상이 서로 공존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 저주 가운데 떨어진 그런 집단들의 역사니까요. 근데 그 모든 일은 우리가 오늘 시간에 이것을 너무 많이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창세기서부터 성경을 이해하면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하나님의 그 금하시는 선악과를 따먹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한 것이 세상 나라의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흡사한 것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인간이 가지게 됐지만은 선악과를 먹어서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입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진품이 아닌 가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말 가지고 계신 지식은 성과학에 대한 지식은 온전한 지식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과학을 아는 지식은 짝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짝퉁을 온전한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니까 세상 나라는 인간의 그 짝퉁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점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원하고 그리고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기쁨을 원하고 만족을 원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이 땅에서는 짝퉁으로 주어지지 온전하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짝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진정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의 법에 따라 사는 것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오면은 그다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면 모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갈등하던 문제들에 대한 답은 얻을 수가 있는 그런 해결이 있는 곳이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원칙을 이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 죄값을 갚아야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하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세상의 법에 따라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시인해야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떠난 것의 모든 삶에 대한 것을 회개해야죠.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두 번 다시는 그 법에 따라 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에게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기 위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아무나 뭐 그런다고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거룩해지고 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여기서 보면 초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초청이니까 천국 잔치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렇게 초청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오지 않는다는 거,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밭을 사지 않았고 소 5개리도 얻지 못하였고 그리고 또 장가도 못 가는 그런 자리 있었다면 아마 그 초청에 다 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것 누리고 그것으로 족하다고 착각하면 짝퉁의 해답을 가지고 자신 인생에 해답이 있는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백성을 삼겠다고 초청을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자들은 두 번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음 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VIP들 뭐 이렇게 해보면 얼마나 복음 전하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초청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에 준해서 사랑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리를 초청하는 그런 모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다 이런 모습들입니다. 초청이 응한 것 같다가도 언제든지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 초청이 일하는 것을 받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결단까지 이루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세상 나라의 법도를 벗어날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사는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세상 나라에서 얻는 짝퉁의 행복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 절대로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로 넘어오는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고 그런 갈등 때문에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를 선택하지 못하고 갈등 속에서 그렇게 헤맬 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음속에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도 그런 갈등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짝퉁의 세상 나라에 주시는 짝퉁의 그 행복을 우리가 믿고 사느라고 정령 가장 귀중한 하늘나라의 초청에 우리가 온전히 응한 그런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결단을 우리가 참으로 믿음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의 대주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제 말씀들 보면은 전부 이제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가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랬다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아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재림하시 오실 때는 섬김의 종이 아니라 다스리는 종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심판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서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짓고 이 세상을 애초에 하나님 교회에 가시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가를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창세부터 그 요한계시록 끝까지 쭉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해 들어가는 이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하나님의 구속사,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구원사, 구속사,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 뭐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의 대주제가 구원사입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는요, 어느 한 곳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청받은 모든 영혼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이 세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세계의 역사 속을 관통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주제도 많은 사건이 있는 것 같지만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가장 면면하게 흐르고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개천이라고 그럴까요? 샘이라고 그럴까요? 쭉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옛날에 보면은 관주 성경 그렇게 우리 성경을 이름 지었습니다. 관주, 구슬을 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슬을 꿰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연결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찬한 성경 그런 뜻이라고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시대 감각을 버리지 맙시다. 이 시대를 알면 오늘날의 판단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진행의 속도에 맞추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